오늘 말씀의 제목은 화목하라입니다. 화목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화목. 그렇죠. 서로 뜻이 맞고 정당한 것을 의미합니다. 일단 누구든지 서로 뜻이 맞아야지 정이 생깁니다. 그렇죠. 뜻이 맞아야지 서로 정이 생깁니다. 함께 일을 할 때 계속 뜻이 맞고 또 정이 쌓여야지 깊어져야지 정다워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뜻을 맞춘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집에서 부부도 뜻이 맞지 않습니다. 결혼한 지 수십 년이 지난 그런 부부도 하루에 몇 번씩 몇십 번씩 서로 원하는 것이 달라서 막 싸우고 의견이 부딪힙니다. 하지만 저희 두 사람은 이제 의견이 부딪혀도 서로 맞출 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뜻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두 개밖에 없으니 조금씩 양보하거나 또 이해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비슷한 일이 있을 때는 배려할 줄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많은 사람이 함께 모이는 교회는 어떠하겠습니까? 10명이 모이는 교회는 10개의 뜻이 있고 100명이 모이는 교회는 100개의 뜻이 있고 더 큰 교회는 더 많은 뜻들이 있습니다. 모두 다 그 뜻이 다 다릅니다. 10개의 뜻을 하나로 맞추는 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모으려고 해도 잘 모으기도 힘이 듭니다. 같은 안건이나 의견에 찬성을 표했어도 그 속의 뜻은 다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서로 막 부딪혀서 대립되다가도 결국은 대부분의 뜻이 포기되어지기도 합니다. 하나의 의견과 뜻이 남았다고 그 뜻들이 하나로 모아진 것일까요?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이 화목한 교회를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룰 수 있을까요? 화목한 교회를 어떻게 해야지 이룰 수 있을까요? 그렇죠. 서로 뜻을 맞춰야 되죠.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힘든 것처럼 화목한 교회를 이루기도 정말 힘이 듭니다. 하지만 이 어렵고 힘든 화목함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들이 처음부터 화목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다수가 어부 출신입니다. 어부. 저도 대학생 때 학비를 이제 벌어보겠다고 남해 또 방학이 되자마자 내려가서 한 달 동안 이제 멸치잡이도 타고 또 과외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했었습니다. 어부들을 제가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격이 거칩니다. 말이 막 나옵니다. 그리고 제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부터 믿음이 대단한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냥 고기잡이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의심도 많고 겁도 아주 많고 또 욕심도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예수님이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달려가서 예수님을 쫓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모일 때마다 수천 명씩 모이니까 그 위세가 아주 대단해졌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예수님이 왕국을 선포하시고 왕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왕이 되시면 그 영광을 가장 가까이에서 누가 누리기 위해서 서로 다투기도 한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10장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다른 제자들 제치고 선수를 칩니다. 예수님께 자기들이 각기 예수님의 좌우편에 이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1절을 보면 이때 그 모습을 보던 다른 제자들은 화요일이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도 다 다르고 각기 잘하는
부분도 다 다르고 생각도 다 다른 이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리에 앉으시고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와서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품에 안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며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나를 따르며 나의 영광에 함께하기 위한 제자의 삶이 이런 어린아이를 섬기는 것과 같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린아이를 가운데에 세우시고 안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당시에는 어린아이들의 이 인권이 아주 열악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노동력도 없고 쓸모도 없고 먹기만 또 많이 먹고 보호하는데 아주 힘이 들어서 어린아이들을 좀 하찮게 여기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어린아이를 모임의 가운데에 부르시고 품에 안으시고 귀히 여겨주십니다. 이런 어린아이들을 섬기는 것과 같이 겸손함과 순수함을 그것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삶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교회로 모였을 때 누가 크냐 누가 귀하냐로 서로가 서로를 업신여기거나 하찮게 여기거나 쓸모없게 여기거나 귀찮아한다면 그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툰다면 결코 화목함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본문이 38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방금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섬기는 것과 같이 겸손함으로 살 것을 말씀하셨는데도 요한은 예수님께 자기 할 말을 합니다.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통제를 받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금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사역에 대해서 요한과 제자들은 자신들과 같은 무리 속에 있지 않다는 사실로 아주 배타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나를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시고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이름이 가진 능력은 누구나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마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 하는 자들은 아주 무섭게 책망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에 근거해서 사역하는 자들은 동력자로 여기시고 그들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라고 받아들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41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예수님의 애제자로 불리던 그런 요한과 또 같이 어찌 보면 특권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교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헌금도 많이 드리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는 것이 분명해. 그러니 내가 생각한 것들이 맞아. 이런 교만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어린아이를 섬기는 겸손한 마음으로 물 한 잔이라도 대접하는 섬김으로 서로 겸손히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과 생각으로 서로 존중하며 겸손히 섬길 때,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할 때 우리의 달랐던 것을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서로 맞추게 되고 우리 공동체의 뜻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공동체 안에 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정이 쌓입니다. 정다운 교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사시정교회가 이처럼 정말로 정답고 화목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렇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화목한 교회를 이루어가게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해하기 힘든 속도와 가속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의 발을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죄의 유혹입니다. 이름난 교회들이, 은혜롭던 그런 교회들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죄의 문제로 인해서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 문제 중에서도 예수님은 자기의 죄로 인해서 어린 자들을 실족케 하는 것을 주의하라고 엄중하게 경고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2절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의 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여기서 언급된 작은 자는 분명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뢰와 믿음을 지니고는 있지만 연약하여서 쉽게 깨어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이 그럴까요? 어떤 이들이 그럴까요?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서 이를 밝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이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세상에서 천시와 멸시를 받는 자, 그리고 무엇 하나 떳떳이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문에서 언급한 나를 믿는이라는 이 조건은 지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이 그런 믿음의 공동체, 교회에 속해 있거나 또는 잠재적으로 예수님을 믿을 가능성이 있는 몇 번 초대되어 온 그런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믿음이 없는 가족이라든지 모두를 포함하는 그런 아주 포괄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경고는 이 모두를 포함해서 혹시 너로 인해서 이들이 실족하여 죄를 짓게 한다면 목에 큰 연자맷돌을 달아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는 아주 무서운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기를 죄를 짓게 하는 손과 발을 찍어버리고 눈을 뼈버려서라도 하나님 나라와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구더기와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과격한 표현은 지옥에 대한 아주 강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체에 있는 여러 가지 신경 중에 가장 민감하고 섬세한 것이 바로 이제 손과 발 그리고 눈에 있는 그런 신경들입니다. 한약에 보면 손과 발에 모든 혈이 집중되고 모여듭니다. 간단하게 가정의학적으로도 얹히거나 재했을 때 손가락을 땁니다. 그렇죠? 저도 요즘 이걸 한번 따야 되나 말아야 할 때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손가락을 땄는데
제한기가 내려갑니다. 여기 손바닥 안쪽에 엄지손가락이 아래 부분을 뾰족한 것으로 꾹꾹 눌러주면 제한기도 내려가고 소화가 안 돼서 답답한 부분도 해소가 됩니다. 바로 이 부분에 뱃속의 장기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뱃속의 장기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를 짓게 하는 이 손과 죄를 짓는 곳으로 하게 하는 이 발을 찍어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보고 유혹하는 것을 보게 하는 눈을 빼어 버리라고 하십니다. 정말 찍어서 잘라내고 빼버리라고 하신 말씀일까요? 상처를 입으면 정말 아프고 가장 확실히 보이는 그 부분을 찍어내는 것처럼 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처럼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할 때 영생을 얻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영생에 사용된 단어는 헬라어로 조회입니다. 조회. 보통 영원한이라는 형용사가 붙어서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말을 표현이 되는데 이곳에서는 생명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옛날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병원도 없고 수술도 없고 제대로 된 치료도 없는 그때에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르고 눈을 뽑아대면 어떻게 될까요? 집중하고 다 죽습니다. 그냥 죽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피만 멈추면 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감염으로 인해서 대부분도 죽게 됩니다. 이렇게 손과 또 발을 자르고 눈을 뽑아내는 것처럼 결심을 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우리가 죄에서 떠난다면 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 세상에서 죄로 인해 괴로움을 당한다면 철저하게 회개해서 주님의 은혜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여 주님의 은혜로 돌아올 때 우리가 거듭남의 은혜를 선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몸과 우리 영혼과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태어납니다.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지음을 받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게 이 놀랍고 큰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깨뜨리고 힘들게 하는 이 죄의 문제가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겸손한 마음과 생각으로 서로 존중하고 섬기며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며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 맞추어 가면서 공동체의 뜻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이 화목함을 방해하고 깨뜨리고 힘들게 하는 죄의 유혹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들의 철저한 회개로 인해서 해결되었을 때 더욱더 든든하고 건강하게 화목하게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것을 더 확실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49절 50절을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우리가 소금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받을 영광의 멸류관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치열하게 죄와 싸우고 세상과 구별되어져야 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소금의 맛은 우리에게 있던 것이 아닙니다. 49절 말씀에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는다 하셨습니다. 여러 주석과 해석들이 있지만
저는 이것을 성령의 은혜를 의미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아무 맛도 없고 잘 상하고 잘 변해버리는 그런 약한 존재였지만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금의 맛을 얻은 것입니다. 잘 상하지 않게 하는 소금의 능력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함으로 깨어있어서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처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면 공동체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화목케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받은 이 소금의 맛, 이 짠맛을 잃으면 소용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짠맛을 잃지 않도록 우리 안에 소금을 지니고 믿음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이 화목한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몸을 먹고 마신 이들은 영생을 얻었고 또한 주님을 먹는 자들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붙듭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게 하여 주시며 흔들리지 않도록 날마다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교회에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헌금